반갑습니다. 2월 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푸른 마르고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날파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들이 능력도 행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예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말하였으므로 어떤 일이 생겨도 혼란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재차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리 예고된 환난이므로 그것을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미리 예고된 혼란이므로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본문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26절 메시아가 광야에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종파 중에 쿰난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했는데 그러한 모습도 메시아가 광야에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숨어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골방에 있다는 말씀은 숨어 있는 메시아 사상을, 그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생각, 믿음들을 모두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한순간에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는 뜻이지요. 예수께서는 당시에 사용되던 격언을 사용하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28절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호련히 모이듯이 인자의 재림도 그렇게 호련히 임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9절 이하 예수께서는 인자께서 도래하실 때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오실 때 있을 천지개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정확히 어떤 사건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수 있는 천지 변동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 하늘의 권능들이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의 권능자들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인간의 위와 하나님 아래에 신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이들이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흔들리리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인자의 오심으로 천지 개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잠정적인 우주의 세력 판도까지 완전히 바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어떤 징조를 요구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와서 비로소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자의 징조라는 표현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자의 징조, 즉 인자, 징조, 즉 인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자 자신이 곧 징조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징조가 없다는 것이지요. 설령 다른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주님만 끝까지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인자의 도래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심판 때문이지요. 유대 묵시문학에서 큰 나팔은 마지막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추수하는 자로서의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종종 증거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구원의 전 인류적 사건을 의미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인자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완성입니다. 인자께서 도래하실 때 미리 어떤 징조를 보리라는 기대는 헛된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인자의 도래와 동시적인 사건이 되겠지요. 어떤 징조를 보면서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자의 도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원인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구원이 됩니다. 따라서 인자의 도래 이전에 있을 환난이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까닭은 인자께서 도래하실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택하신 모든 일을 찾아내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재림은 믿는 자로서 바라고 기다려야 할 소망의 대상이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십시다. 현세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의 소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